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387쪽에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네이엘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그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하늘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다같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엔학고레 하나님,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전쟁이었지만 삼손은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당나귀 새로운 얼마 되지 않는 그 뼈를 딱 붙잡고 1,000명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까지 끝들이 당나귀 뼈만 또 못한 놈들, 그러고 탁 던지고 승리의 한호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이렇게 전쟁 영화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상대방하고 막 싸우다가 칼 가지고 착착 치고 난 다음에 이 자식들을 탁 버리고 휘바람 불면서 떠나면서 끝나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싸워서 이겼던 무기를 탁 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라마레이라 이렇게 탁 불러서요. 이것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 합시다. 턱뼈의 언덕. 삼손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요, 사실은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유한한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은 무한한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은사를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사실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막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사는 거, 이거는 농런이 아니고 단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어머 기적, 어머 하나님의 아들, 어머 상속자, 눈물 흘리고 엎어지고 뒤집어진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오늘 교훈을 얻으셔야 돼. 이해 가시면 아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분명히 취소되지 않아. 농런이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겸손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 말씀, 능력, 응답 이런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줄 알고 잘난 자들 뒤집어져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 오늘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인사합시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시작. 구원 받은 것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구원 받았다고 막 간적으로 난리치잖아요. 집에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과 감격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는다. 오늘 이거 답을 얻어야 돼.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정말로 행복하게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 교인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미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날뛰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버렸어.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안 그러면 방황하고 있거나. 왜냐? 이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 은혜가 영원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날뛰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사람 앞에 간증했던 거 쪽팔리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그 은혜는 옛날에 그 받았던 그 충격적인 은혜는 나한테 지금 다시는 안 오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상담 또 해주세요 였다고 짓을 안 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삼손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몇 명을? 1000명을 이 당나귀 뼈다귀고 쳐버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명을 죽였던 이 능력은 일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나 적은 그에게 이 엄청난 1000명을 당나귀 뼈다귀 가지고 이었으니까 가까이 접근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탈진하고 목이 말라서, 지금도 누가 탈진해서 물 마시고 있잖아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 아니 굴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일 삼손이 여기서 쓰러진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단번에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 은혜가 지속되는 줄 알았더니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다는 걸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게 18절로 1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은 영구적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능력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쓰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역사는 그 시간이 끝나면 완전히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적들은 아직도 삼손의 주위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친 표시만 나면 금방 덤벼들어서 죽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적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삼손의 힘이 다 떨어져서 쓰러질 지경, 영적인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고갈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예요. 그때 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베풀었냐? 그 앞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걸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를 요약 정리해 소론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서 이 생수 터져 나온 그 생수를 먹으면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낙고레. 여러분이 지금 에낙고레 따라오지도 못하잖아요. 에낙고레. 옛날에 아멘 아멘 그랬는데 내가 알아요. 실제로 알아요.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난리쳤는데 지금 에낙고레. 이거 보통은 사건이 많이 죽어서 그래요. 실제로 오늘 삼손 같은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부르짖는 자의 셈이 에낙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낙골이라는 이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생수를 부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예면치 않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이 소멸된 그 영적인 그 배터리를 재충전시켜 줬습니다. 재충전하는 사람이 참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 사사기는 교회 삽니다. 사사기 일어난 역사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역사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것은 영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목사가 돼도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고 엎어져 버리고 전 세계 전국을 갖다 싹 쓸어볼 것 같은데 회장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더 지 혼자 있죠. 회장했어. 남존도 회장 끝나고 옛날에 남존도 회장했어. 그리고 완전히 신앙이 밑바닥까지 가버린 이유가 오늘 삼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분 맡을 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겠다고 막 직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다고 계급품 불다가 그 이튿날 안 나오고 막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그래요. 이것이 삼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학생들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받아가지고 간증하면서 이 1000명한테 막 은혜를 입히고 그래서 인터넷 올렸더니 수백 명이 들어가지고 어머 이런 학생이 이렇게 뒤집어져. 근데 뒤집어졌다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는 다시 뒤집어져 있어.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 문제 다 해결해놓고 지는 자빠져 버려. 그럴 수 인사하세요. 꼭 너 얘기냐? 시작.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여기서 간증하고 엎어지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지금 다 여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차렷 열중서. 다 이런 전과자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꼭 그래. 옛날에 내가요 앞에 나와서 간증 안 해보니까 나오라고 그래. 내가 나도 옛날에 울렸다고 웃겼다가 뒤집어졌다가 내가 그랬어. 지금은 자빠졌어. 근데 다른 사람은 은혜 끼쳐가지고 일으켜놓고 쟤는 자빠져가 눌렸어. 그럴 바에 나는 그냥 구원 안 받을래. 그럼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 이 사람은 전쟁에 취해서 하나 잊어버렸어.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내가 당나귀 쇳뼈다구로 내가 그리고 이 새끼들을 쫙 던지는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중심으로 시작한 사람 반드시 쓰러질 때 일어나지는 못한다. 왜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막 상처받고 뭔 일 한 줄 아세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걸 쌍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이러면 이 사람은 완전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에낙고레의 하나님, 에낙고레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첫째, 18절에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르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첫째, 삼손이 기도, 고난과 시련과 인생 침체가 왔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기도를 해요? 목이 마르니까 기도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어.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돼. 은혜 받은 것도 세상적인 지식도 물질도 자녀도 권세도 건강도 이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데 어떠세요?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고난을 다 받고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있는 재산 없는 거 싹 말아먹고 딴 사람 것도 말아먹어버리고 주변까지 다 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놨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게 놨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말 할 때 돌아와요? 다 말아먹고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주 앞에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 앞에 다 까먹고. 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면 몽땅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뜻 찾아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진짜 기적이지. 그래도 안 꿇어요. 그래도 우연히 그래. 우리는요, 신을 이상한 신을 믿어. 우연히 신을 믿어. 아파도 우연신, 사고 나도 우연신, 사업이 안 돼도 우연신, 자녀가 잘못돼도 우연신, 모든 것을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우연히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이 필요 없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이 필요 없다.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도 잘한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것은 맞고 심부름할래, 안 먹고 심부름할래, 맞고 이거 먹을래, 안 맞고 먹을래. 이 어머니들이 진리를 많이 알았어. 응? 우리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우연히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에 내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셨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에낙고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기도하는 자의 에낙고레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에낙고레를 체험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낙고레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그 문제 그 고난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 이 샘이 영적인 샘이든 정신의 샘이든 육신의 샘이든 물질의 샘이든 건강의 샘이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샘이든 방황이 끝나는 회복의 샘을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왜?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또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니까 멸망해서 이겨낼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 에낙고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웬 말이냐 이게.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는요 내리에 있는 샘이며 갈증에 서덕이던 삼손이 이곳에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런 영육간에 터져나오는 회복의 샘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라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안 부르짖어. 배고픈데 배고프다는 얘기를,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를,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된다.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뭘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얼굴을 돌려버려. 그 말씀이 역대하 6장 42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 하나님이 예면해버리는 거죠.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 다윗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을 달라고 해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라. 먹을 거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나한테 누가 기도하는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 중에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였고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요. 왜 여러분 부족한 인생, 부족한 은혜, 부족한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거나 구하지 않아.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요, 주님을 바라는 기도를 해라. 주님을 바라는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현심하십시오. 권한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권한을 주셨다. 왜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게 하려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위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밖에서 희낙낙거리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도 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오지 마시고요, 오자마자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인간, 저 인간 안부 다 전하고 들을 것도 하고 껍데기 빼서 마시고 이빨 쑤셔가면서 그때서 기도 한번 때려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부르짖는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반드시 은혜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돼버린 것이고, 그 교만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애낙거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 더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어 지쳐 쓰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지금 내가 지쳐 있으며 소진되어 있다는 것을,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은혜를 다 까먹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시험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 자리에 눈을 뜨고, 우영주라서 우리 권사님들 다 은혜를 까먹으린 줄 알아요. 옛날에 그 애낙거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짖지 않아 버려요. 모두 문제 해결.
막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적인 은혜는 전혀 없이 이론적으로 교회를 다녀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면 마치 삼손 앞에 생수가 터졌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순간의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회복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무릎 안 꿇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옥 입구에 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소생시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새 힘이 돋아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은혜가 기갈될 때, 고갈될 때,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교만해서 징계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영원히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저 죽고 또 맨 마지막에 지가 죽고.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소진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죠, 오늘. 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소진 배터리가, 영적인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걸 확인시켜 주니까 이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부르짖어야 될지 교회를 떠나야 될지 예배로 둬야 될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현상, 첫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떠나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 사라진다. 적어요. 졸리니까 적어요. 다 적어요. 지금 나 보지 말고 적어요. 안 적고 가슴 자버려. 멍하니 있다가.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곁을 떠났다. 구원은 취소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내 곁을 떠났다.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 지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종교적 힘으로. 두 번째, 신경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용어로 쓰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이걸 더 쉽게 하면 성질이 지나가해집니다. 이거 적어내세요. 성질이 더러워진다. 이걸 좀 거룩한 표현으로 날카로워진다. 성질이. 그러니까 그 옆에 누구도 가기가 무서워. 왜? 시부렁거리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써서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먼저 내.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을 먼저 내. 이게 성령이 안전히 살아계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취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일을 옆에 안 계셔서 그래.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와.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는데 성령이 소진되면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단점 보니까 괜히 옆에 가가지고 지적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 사람이 미워져. 마치 형사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가족들의 잘못이나 교인들의 잘못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금방 눈에 들어와. 잘못이, 가족들의, 상대방의, 사람들의 잘못이 10가지 중에 10가지가 금방금방 탁탁탁 들어와서 지적을 탁탁탁 하고 싶어. 이럴 때 성령의 배터리가 다 갔구나. 나는 그거 가까이다 느껴요. 뭘 느끼냐 그러면은 내 면도기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거 날 3개짜리를 사줬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비싼 거 20몇만 원이니까 30만 원, 이게 통이야. 막 소독까지 하는 거야. 근데 외국으로 가지고 가지 못해. 그래서 배터리 충전 시켜놓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외국 나면 그걸 쓰는 거야. 첫날 딱 가면요, 뽕 하고 끝나. 한 3일까지도
4일 정도 됐네. 둘둘둘 둘둘 아야야 띠딩띵띵띵띵 그러다가 5일째는 띠디디디 찍혀가지고 안 내려와. 이게 수염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잡아채. 남자들은 웃을 거야. 다 전까지 경험이 있잖아. 얼마나 아프지 몰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상대방을 아프게 해.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을 아프게 했어요. 그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든가,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든가, 안 그러면 교회 와서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 괜히 죽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남편이 그렇게 은혜가 내가 충만할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남편이 그렇게 꼴배기 싫을 수가 없어. 지금 웃으면은 지금 전과자니까 듣겨버려. 그리고 내 그렇게 좋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밖에서 주워온 애처럼 보여. 응? 그리고 예배가 싫어져.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나 목사가 이유 없이 미워.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어져. 그리고 말씀이 전혀 들려오질 않아. 이 사람은 성령이 고갈된 사람이야. 이미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성령이 없는데, 배터리는 하나 없는데 그냥 그 날카로운 톱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뒤 살만 다 찢어버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냐고. 인사하세요. 옆 사람이 날카로웠습니까? 봐봐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두말할 것도 없어. 성령이 사라졌어. 왜? 교만하니까. 왜 교만해? 다 이 당나귀 빼앗아가지고 1000명을 쳤는데, 내가 쳤나이다, 내가 쳤나이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나이다, 내가 교회 헌금했나이다, 내가 헌신했나이다, 내가 전도했나이다, 내가 회장했나이다, 내가 마냐. 그러면 분명히 애로워져.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안 알아주니까 늘 방황하고 다녀. 그러다가 주일이면 이제 이 교회도 못 가고 저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나설 때 비 내리는 삼각지, 세 갈래 길,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치밀어 뱉어가지고, 감리교로 갈까 장로교로 갈까 순복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기도원이나 잠깐을 갈까, 또 못 믿겠다 혼자서 묵상하자. 주의 무교유주의, 도망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머리가 자꾸 길어지게 내려오네. 이해하세요? 기는데 어떡하겠어. 왜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져봐야 서로 상처만 준다. 절대로 이럴 때 은혜가 소진됐느냐 안 됐느냐 서로가 따지지 마라.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돼. 이런 시험 들어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예배 성공하셔야지 복 받습니다. 이 새끼야 너나 예배 성공해. 그래. 새벽 기도에서 부르짖읍시다. 이 새끼야 나도 다 해봤어. 난 구원받고 너무 감격해서 간증하고 싶어요. 이 새끼 어디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은혜 얘기를 하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보이냐? 아유 지지하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있고 나는 죽어있는 하나님 있냐? 그 새끼.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 얘기하려고 그래 이 새끼야? 다인 얘기냐? 금방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해결 발견. 왜?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오래된 사람 절대 상담 안 해줍니다. 그 시험 들었다 찾아도 안 갑니다. 왜냐? 성경에 그 고난받은 사람이 해결되는 건 성경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요셉 이야기, 다인 얘기, 부르짖는 얘기, 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해. 그때는요 따지고 말고 호걸도 없이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지. 그거 했다가는 같이 수렁에서 빠진 두 딸 이래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다시 에너지를 충전받기 위해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거 고갈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 사인이고 이 시기 놓쳐버리면 끝이야. 영원히 이 사람은 성상교회에서 회복되기는 글렀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고 종교인으로 남아버려.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든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누구로 거기다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누가 어째서, 목사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아무 기도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 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만 해야 돼. 하나님, 저 배터리 다 됐습니다. 충전시켜 주옵소서. 여기도만 해. 아무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짓거리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배터리가 다 됐는데 무슨 얘가 문제고 남편이 아내가 문제야. 배터리가 다 됐는데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시켜 주옵소서. 딱 여기만 해. 하나님,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이 싫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 너무 멀어 보이고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식구들이 이유 없이 믿습니다. 남편이 양치질하는 모습도 성질납니다. 남편이 걸어가는 그 팔자는 더 성질납니다. 남편이 코 고는 그 소리가 꼭 마귀 새끼가 고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발걸음 소리도 성질납니다. 하나님, 남편이 보고 있는 그 TV 드라마도 싫어집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 더 악해. 아까 정도가 아니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 처녀 총각 있으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세요. 군운 받은 사람하고 해버려. 왜냐, 성령이 소멸되면 따지기만 좋아해.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리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 그럼 만나면 여보 와봐.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저 따구로 설교해야 되겠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은혜스러운데 인연 봐라요. 그게 은혜야? 세뇌가 됐구만 이거. 가만 안 놔둡니다. 절대로 가만 안 놔둬. 자기 주변 사람 싹 죽여버려. 물귀신처럼. 절대로 가만 안 놔둬. 남편 뭐 하는 것도 신경일나? 양치질하는 것도. 옛날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 남편이 치약을 딱, 아우 터프한 남편, 이래. 근데 그러다가 치약을, 아우 우리 남편 멋져요. 성령 성령도 와, 아이고 이빨도 더럽게 닦네 저 새끼. 유별나게 저지른 걸 하고 싶어요. 다 싫어. 혹시 이런 상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성령에 소멸돼서 삼손처럼 죽기 직전에 마귀와 세상과 주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초토화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떼거지로 모여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적용을 너무 그냥 삶 속에 일어나는 걸 그대로 얘기해줘서. 주님, 제 안에 성령이 고갈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이 말씀만 하세요. 아무도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가족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딴 사람에게 문제기라니 나한테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옛날에 있었잖아. 그때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고 다 좋아 보여. 그때를 돌이키면서 성령이 소멸됐구나. 그냥 기도해보고요. 이딴 거 소리하지 마. 간단한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영육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로 삼속절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나맛네히와 에낙고리가 함께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맛네히는요, 특별히 언덕인데 삼손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승리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승리의 현장에서 삼손은 목말랐다. 그리고 그 목말른 그곳에서 부르짖었다. 잊지 마세요. 사자와 꿀이 한 자리에 있었듯이 특별히 언덕과 부르짖는 샘물 또한 한 자리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 자리가 바로 침체될 수 있다. 은혜 받은 그 장소가, 축복받은 그 장소가, 구원받은 그 장소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했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침체될 수 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침체될 수 있다. 산에 올라가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야. 승리를 거둔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받은 그 자리에서, 그럴 때는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됩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고갈되어서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리 식구들을 다 신축시키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 받고 난 다음에,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헌금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에게 도리어 문제를 터뜨리는 공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적용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끼치게 하고 은혜를 준 그 사람한테 덤벼버리고 따지고 막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그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두 번째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 불쌍하잖아요. 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막 감리교 순복음교에서 오신 분들이 막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요즘은요 기도하는 것을 못 봐. 내가 통성기도 딱 시키잖아요. 제일 먼저 안수집사가 0.1초 내에서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새신자 몇 명 앉아서 부르짖고 나머지는 싸그려 가가지고 바깥에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됐어? 커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믿음이 되게 좋은 척이야. 평생을 영적인 고갈된 상태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 앞에 돈꾸러 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따지러 다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은 다른 각도입니다. 교훈이 삼손을 15장 끝내면서 교훈 하나 얻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은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예수님 모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죽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예수님 모형이라면 바이티메에서 걸어 나와서 블레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채찍질 당한 후에 옆구리에 못 박히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나 쓰고 불에 타 죽었으면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삼손은 그렇게 안 죽었죠? 블레셋과 싸움만 했죠. 이제 여러분이 머리를 하도 안 쓰니까 이제 질문 안 하겠어요. 왜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처럼 죽지 않았을까? 싸움만 했을까? 이거 뭘까요?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은 예수님처럼 구약의 인물들처럼 다 이렇게 순교를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없다. 죄인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제게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아무리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 종이라 하더라도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 역시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고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데 바울 역시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죄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했던 무수히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이기심 때문에 묶여서 넘겨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적군과 싸우러 가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3,000명이 집결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유대인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넘겨줍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타락하면 목사를 핍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교회를, 목회자를 목회 못하도록 마귀에게 넘겨주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들이, 사건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손의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을 등록시킨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거 하나 확인시켜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야. 그렇다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우리의 방법은 뭘까요? 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부러지죠. 국리를 보러 강구해달라고 하나님 매달렸어. 그러면은 우리 교우 중에, 아니면 불신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때려 부시고 욕을 하고 때리고 망가뜨리고 술을 먹고 온갖 폭언을 다 했다 쳐. 아니,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든 반대하든 거부하든 변함없이 사랑할 때 조금씩 그 마음에 사랑이 전달되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 잊어버리면 안 돼. 무조건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위기에서 일어날 힘이 생긴다.
역으로. 그렇다면 왜 교인들이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 말이네. 그죠? 왜 상처받고 위축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사람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된다니까. 그럼 돌아온다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 사람은 꼭 써놓으세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 남에게 포근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찌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동체에 절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여, 내가 누군지를 몰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인정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리고 열등감과 상처, 자기가 존귀한 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받은 사람, 전국의 백성, 이 존재감을 이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서 그래. 이게 몇 프로냐? 100%.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남하고 직결됐습니다. 이 이론이 실제로 이론적인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정체성에 대한 결여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냐? 따지면 안 되고 무조건 뭐 해준다? 사랑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달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화를 먼저 내.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어렸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져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 형제와 형제, 누나와 누나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을 우겨서 다 받아 먹어버려. 그 내가 받을 때쯤 되면 둘째가 태어나. 은총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에요.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예민해. 이 사람을 달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비판 잘하지, 삐지기 잘하지, 상처 잘 받지. 그때 아내가 해야 될 역할.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많이 아팠구나. 어이구 도리도리 까꿍. 그러면 있죠. 그 어른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눈 녹듯이 그 화가 풀려버려요. 왜? 달래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럼 힘 있잖아. 어른이니까. 속은 애인데 겉은 어른이야. 속은 애야. 근데 속도 어른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얻어맞기만 해. 그때는요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휴 우리 못나니 이런 얻어맞으니까 우리 애기 많이 아팠구나. 상처받았어. 힘들었어. 아유 그랬어. 어이구 내 새끼. 그러고 가슴 딱 쿵 막 울어버려 남편이. 거기다가 덤벼들잖아요. 근데 둘 다 상처 충만이야. 둘 다 열등한,
둘 다 자존감이 없어. 둘 다. 그건 이혼이라고 봐야 돼. 두말할 것도 없어. 불이야. 이거는 이게 상처 대 상처가 만나버린 거예요. 상처는 하지. 그냥 막 둘이 붙어가지고 막 맨날 욕하고 치워하고 싸우고 막 뭘 던지고 막. 이거 무서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 둘 중에 하나는 상처 없는 인간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대부분 상처 없는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끼리끼리 또 만나. 우리 서로 내가 만약에 애로울 때 누가 이러지 내가 해줄게. 그래 꼭 끼리끼리 만. 그 참 이상해. 뭔가 가정이 충만하고 이쪽도 충만하고 뭐 멋지게 좀 만나야 되잖아요. 이쪽은 좀 배배 좀 이쪽이 좀 이쪽이 배배 좀 이쪽이 좀 이래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만나. 쇼다리는 쇼다리끼리, 농다리는 농다리끼리, 무식한 사람 무식한끼리, 밑바닥 인생은 밑바닥끼리, 이혼한 가정은 이혼한 가정끼리. 어쩌면 그렇게 만나는지 몰라. 근데 맨 처음에는요 서로 이루하냐라고 만나. 막 여자친구 가정 문제 때문에 울어. 그 남자가 뭐 아버지로 되는 것처럼 힘들지 앵겨 울어. 또 남자 그럼 또 여자가 좋을 때만 그러는데 딱 붙어서 살면은요 내중에 그 쓴 뿌리들이 막 기어올라. 꾸조 물속에 콩나물이 기어 올라오듯이 막 콩나물. 그 나중에는 막 뭐라고 욕설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 왜 상처받고 비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냐? 정체성에 대한 결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 어떤 존재인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정기한 자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가고 이 지구가 나 때문에 도는데 이것이 안 믿어져. 믿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또 머리가 넘어가네. 그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성령으로 온 게 아니야. 그때는 맞짱을 뜨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이구 시작. 어이구 시작. 어이구 그래서 많이 아팠구나. 어이구 내 새끼. 한 번만 해줘봐. 진짜 울어.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를 넘겨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곳에 힌트를 얻은 거야. 3,000명이 자기를 붙잡아 자기 나라의 원수에게 자기 나라 사람 싸워서 자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넘겼어.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참 눈물 나더라고. 이걸 묵상하는데요. 눈물 나더라고. 신천지하고 싸우기도 힘들고 이단하고 싸움도 힘들고 마귀하고 세상하고 싸우기 힘든데 교인들하고 싸우기가 힘들어. 교인들이 덤벼들면은 부모님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상사하고 사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월급 200~300만 원 받으려고 생명을 걸었는데 집구석에 왔더니 얘들하고 또 싸우고 아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인사하세요. 부부들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시작. 다시 눈가를 보면서 자 시작. 싸우지 맙시다. 시작. 거봐 지금 싸우고다 왔어.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 생각해봐요.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람 비유 맞추기도 얼마나 힘들어. 그 돈 몇 번 벌어오려고. 근데 교회인데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그어 자녀들이 속을 새겨. 우리가 전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교회 왔는데 또 교인들께 또 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죠. 미워하진 않지. 싸우지 말자. 미워하지 않을게. 우리 싸우지 말자. 삼손이 그러는 거야.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 백성들 3,000명을 향해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나도 너를 죽이고 너도 나를 죽이면 되겠니? 왜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사랑한 너하고 싸울 수 없다는 거야. 비록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리어 이단한테 세상한테 팔아 넘기는 그런 장본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악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뭐한다? 사랑하고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네가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걸 알아. 시작.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싸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싸워서 죽이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뭐의 결정이냐? 경건의 결정인데,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데요. 기도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않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는 군대가 다 갖추어지고 부대가 집결하고 군사물자가 공급된 후에 싸우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무수히 많은 아군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다 아군들이 있어요. 평소에 보기에는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들고양이나 개구리나 당나귀 뼈나 다 전쟁에서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려고 주변을 다 준비를 해놨어.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경공과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는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장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직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먹을 것이냐 못 먹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계속 진리의 구경꾼으로 남아있겠는가? 유다 사람 3,000명은 삼손의 편에 서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구경꾼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한 유다 사람 3,000명은 삼손의 동료가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적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 적군으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아군이 아니라 그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3,000명이 삼손의 적이 되듯이. 그래서 최소한의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싸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진리 앞에 적입니까?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의 편에 섰습니까? 여러분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나는 진리 앞에 선가? 진리를 무너뜨리는 나의 정체성 결혼을 인해서 상처투성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변을 죽이는 일에 동료를 희생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어 있고, 그러면 재충전 받아야 됩니다. 삼손은 어떻게 재충전을 받았습니까? 고갈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곳 그곳에서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은 그곳, 구원받은 그곳에, 은혜받은 그곳에, 헌신하는 그곳에서 고갈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배터리 바닥날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 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옛날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진리 앞에 서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로 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